옛날 경기도 의정부의 고기 사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신비로운 장소로 알려져 있었다. 이 산에는 밤마다 도깨비들이 나타나 장난을 치며 돌아다닌다고 했다. 하지만 그 도깨비들은 결코 악의적인 존재가 아니었으니 오히려 마을 사람들과 가끔 어울리곤 했다. 고기산 자락에 사는 한 소년 철수는 도깨비 이야기들을 들으며 자랐다. 어릴 적부터 이야기 속 도깨비들이 너무나 신기했던 철수는 어느 날 밤 실제로 도깨비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에 산으로 향했다. 친구들에게는 용감하게 모험을 떠난다며 으스대었지만 사실 그는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 마음을 다잡고 있었다. 그렇게 철수는 한밤중에 몰래 집을 나와 산길을 걸었다. 한참을 오르던 그는 드디어 도깨비들이 모여노는 곳이라는 작은 공터에 도착했다. 당시의 달은 유난히 밝았고 별들도 철수를 응원하듯 빛나고 있었다. 철수가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흥겹고도 이상한 음악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음악 소리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철수의 마음은 두려움 반, 기대 반으로 가득 차올랐다. 그렇지만 곧 철수는 그 소리를 따라 발을 움직였고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도깨비들을 보게 되었다. 도깨비들은 커다란 눈과 밝은 색으로 빛나는 몸을 가졌고 손에는 커다란 떡 방망이를 들고 있었다. 처음에 철수는 얼어붙은 듯이 서 있었지만 도깨비 중 하나가 놀랍도록 부드럽게 말을 걸어오자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다. 도깨비는 철수에게 왜 여기까지 왔느냐고 물었다. 철수는 자신이 도깨비들을 보고 싶어 어떻게 여기를 오게 되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그러자 도깨비들은 뜻밖에도 철수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들은 철수에게 자신들의 특기인 신비한 춤과 노래를 보여주겠다고 했다. 철수는 도깨비들이 보여주는 신비로운 춤에 매료되었고 마치 시간도 공간도 잊은 듯이 그들과 함께 어울렸다. 도깨비들은 자신들의 장난기 가득한 매력을 발산하며 철수에게 여러가지 마술도 보여주었다. 그중 하나는 바위를 즉석에서 금덩어리로 바꾸는 마술이었는데 철수는 그 광경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밤이 깊어가자 도깨비들은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이라며 철수에게 작별을 구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남기고 사라져버렸다. 철수는 그 경험이 마치 꿈 같았으나 손에 쥐어진 작은 금덩이를 보며 그것이 결코 꿈이 아님을 깨달았다. 이후 철수는 마을로 돌아와 그날의 경험을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그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이제 고기산의 도깨비들과의 인연을 늘 가슴속에 담고 살아가며 가끔씩 그 산을 찾곤 했다. 그의 마음속엔 늘 그날의 밤처럼 신비롭고 기이한 순간들이 빛나고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영동의 작은 마을에는 수백 년 동안 전에 내려오는 불가사의한 바위가 있었다. 이 바위는 마을의 어귀에 자리 잡고 있으며 사람들은 이를 바위 할머니라고 불렀다. 고요한 밤이면 바위는 달빛을 받아 신비로운 빛을 내뿜었고 마치 무언가 이야기하듯이 속삭이는 소리가 간간히 들리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바위 할머니를 마을의 수호신으로 받들며 그 앞에서 제사를 올리곤 했다. 매년 봄이 오면 마을 사람들은 바위 앞에 신선한 과일과 곡식을 바치고 풍년과 안녕을 기원했다. 이 전통은 오랫동안 이어져 왔고 마을 사람들은 바위 할머니가 그들의 기도를 받아들이고 산신령에게 전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던 어느 해 마을에는 가뭄이 찾아왔다. 비는 내리지 않고 들판은 황폐해져 갔으며 마을 사람들은 점점 지쳐갔다. 그들은 바위 할머니 앞에 모여 간절히 기도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마을 원로들은 회의를 열고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바위 할머니와의 특별한 만남을 이야기했다. 어느 날 밤 영동의 산길을 따라 올라간 젊은 청년이 있었다. 그 청년은 바위 할머니에게 기도를 드리기 위해 길을 떠난 것이었다. 그는 산비탈을 올라가다 밤하늘을 바라보며 큰 소리로 바위 할머니의 은혜를 기원했다. 그러자 갑자기 바위에서 은은한 빛이 바래졌고 바위 할머니의 얼굴이 나타났다. 청년은 깜짝 놀랐다. 바위 할머니는 청년에게 다가와 말했다. 젊은이여, 나와 약속을 맺고 가뭄을 끝내라. 나는 산신령에게 기도를 전할 것이다. 대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청년은 두려움과 경외감을 느끼며 약속을 하기로 했다. 바위 할머니는 청년에게 산 정상에 있는 오래된 나무에 특별한 꽃이 피어있다며 그 꽃을 가져오라고 했다. 청년은 마을로 돌아와 장로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기 힘들어했으나 궁극적으로 청년을 믿기로 했다. 청년이 산 정상에 다다랐을 때 그는 바위 할머니의 말대로 신비로운 꽃이 나무에 피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그 꽃을 조심스럽게 따서 마을로 가져왔다. 마을 사람들은 그 꽃을 바위 할머니 앞에 바치고 모두가 두 손 모아 기도했다. 그날 밤 커다란 비구름이 몰려오더니 곧바로 폭우가 쏟아졌고 가뭄은 끝이 났다. 마을 사람들은 기쁨에 넘쳐 밤새도록 춤을 추며 축제를 벌였다. 그리고 영원히 기억될 약속으로 그들은 매년 바위 할머니에게 산이꽃을 바치는 새로운 전통을 만들었다. 그 후로 마을은 번영했고 바위 할머니와의 약속은 산신령과의 교감을 이뤄주는 중요한 연결고리로 남게 되었다. 영동의 마을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바위 앞에서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새기며 바위 할머니와 산신령에게 감사히 마음을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속초가 아직 작은 어촌 마을에 불과할 때 이곳에는 바다를 수호하는 전설적인 해녀가 있었다고 한다. 그녀의 이름은 해리였다. 해리는 마을에서 가장 용감하고 뛰어난 해녀로 온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존경했고 바다에 대한 그녀의 특별한 능력을 부러워했다.
해리는 어린 시절부터 바다에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었다. 그녀는 고요한 새벽 바닷속에서 물결을 가르는 돌고래의 노래를 들으며 자랐다. 아버지가 고깃잡이를 나가면 그녀는 언제나 바다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조르곤 했다. 시간이 지나 해리는 저절로 바다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바다 생물과 교감하는 재주를 갖게 되었다. 그녀가 어른이 되었을 때 그 능력은 더욱 빛을 발했다. 해리는 물속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오징어와 문어, 그리고 가장 귀한 해산물들을 찾아냈다. 그 어떤 위험이 닥쳐도 해리는 두려움 없이 바다로 나아갔고, 돌아올 때마다 마을에 풍요를 안겨주었다. 하지만 해리가 바다와 이토록 깊은 교감을 나눌 수 있게 된 데에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었다. 속초의 하나님 중 하나인 용왕은 그녀의 용맹함과 착한 마음씨에 반하여 특별한 은총을 내려주었다. 어느 날 해리가 조용히 바닷가에 앉아 메리골드 꽃다발을 만들고 있을 때 물결이 부드럽게 일렁이며 해리에게 다가왔다. 물속에서 나타난 용왕은 그녀에게 반짝이는 진주를 건네며 말했다. 이 진주는 너의 순수한 마음과 바다에 대한 사랑의 상징이다. 이 진주가 너를 언제나 지키고 너희 바다 여행에 축복을 내릴 것이다. 그 후로 해리는 더욱 뛰어난 해녀가 되었다. 그녀의 명성은 멀리 떨어진 마을까지 퍼져나갔고, 그녀를 만나기 위해 속초를 찾는 사람들도 늘어갔다. 사람들은 그녀가 던지는 진주와 바닷속 보물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탄하였고, 해리의 이야기는 어느덧 속초의 전설이 되었다. 하지만 해리는 자신의 능력을 절대 남용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연의 선물에 감사하며 항상 존중하는 마음으로 바다에 임했고, 바다의 생명들을 해치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녀가 바다를 떠난 이후에도 마을 사람들은 해리와 용왕의 이야기를 잊지 않았고, 바다가 주는 선물을 소중히 여겼다. 오늘날 속초를 방문하면 해리의 정신이 깃든 듯한 바다의 아름다움과 자비로움을 만날 수 있다. 전설로 남은 그 해녀의 이야기는 속초의 바다가 여전히 여행자들을 끌어들이는 힘이 되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남서쪽에 위치한 아름다운 섬 진도에는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특별한 바위가 있었습니다. 그 바위의 이름은 할매 바위로 불렸습니다. 이 바위에 얽힌 이야기는 진도의 모든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자연스레 접하는 흥미진진한 전설 중 하나입니다. 할매 바위가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은 몇백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진도는 강력한 폭풍우와 해일로 인해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잔인하게도 마을의 집과 농집, 그리고 많은 생명을 삼켰습니다. 하루하루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그 시기, 마을 사람들은 바다에 제물을 바치며 평화를 구걸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한 노파가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해안가에 홀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평화를 위해 바다에 자신의 목숨을 바치기로 결심한 것이었죠. 그녀가 조용히 눈을 감고 마지막 기도를 올리고 있을 때 바다에서 불가사의한 빛이 번쩍 나타났습니다. 그 빛은 차갑고 도도했던 바다를 순식간에 잔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할매의 몸은 돌로 변하여 오늘날의 할매 바위가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이후로 바다는 더 이상 마을을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바다는 잔잔해졌고 마을은 풍족함과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매의 희생을 기억하며 그 바위를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수년이 지난 후에도 할매 바위는 마을 사람들의 손길과 기도로 그 형태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할매 바위는 진도의 사람들 사이에서 바다를 지켜주는 수호자로서 굳건히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오늘날까지 주민들과 관광객들은 할매 바위 근처에서 경의를 표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서 기도를 올리며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바위에 기대어 자연의 소리를 즐깁니다. 진도 할매 바위의 전설은 우리에게 희생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지를 상기시키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이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진도의 구전에 깊이 각인되어 있으며 할매 바위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조용히 바다와 마을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김해의 어느 작은 마을에는 산속 깊은 곳에 숨겨진 비밀의 연못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연못을 신성하게 여겼으며 그 누구도 감히 그 근처에 다가가지 않았다. 그 이유는 바로 연못 속에 도깨비가 산다는 전설 때문이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연못은 몇 세기 전부터 존재했으며 그 시절부터 도깨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낮에는 찾기 어려운 이 연못은 밤이 되면 달빛에 반사되어 신비로운 빛을 발했으며 이는 마치 하늘의 별들이 연못 속으로 스며든 것 같은 장관이었다. 도깨비들은 이 연못을 지키며 인간들과 교류를 했는데 사실 그들은 사람들을 해치려는 의도가 없었다. 그들은 오히려 인간의 삶 속에서 작은 기쁨과 도움을 주기 위해 존재했다. 하지만 도깨비들은 인간의 욕심이 자신들의 영역에 미치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들에게 그들의 영역에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도깨비들도 인간을 돕는다는 약속을 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전설을 믿고 연못에 지극한 공경을 표시했다. 매년 초가을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산속 연못가에 모여 풍요로운 수확을 감사하는 작은 제사를 올리곤 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도깨비들에게 약속을 다짐하며 풍성한 음식을 놓고 그들을 배려했다. 어느 해 마을에 한 젊은 농부가 이사를 왔다. 그는 이 전설을 비웃으며 연못 근처에 논을 일구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말리려 했지만 젊은 농부는 웃어넘기며 작업을 계속했다. 하지만 그날 밤 연못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땅에서는 알 수 없는 기운이 뿜어져 나왔고 농부의 집 주변을 휩싸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온 것처럼 보였지만 젊은 농부는 밤새도록 무서움에 떨고 있었다. 그는 도깨비들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고 그들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실감했다. 결국 농부는 마을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연못 근처에 방문하여 도깨비들에게 용서를 구했다. 이후로 그는 마을의 전통을 존중하며 도깨비들이 지켜준 풍요로운 땅에서 조용히 살아갔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변한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도깨비의 존재를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 세월이 흐르고 이 이야기는 김해의 옛날 이야기로 전해지며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일깨워주는 지혜로 남게 되었다. 이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의 공존에 대한 깊은 교훈을 담고 있는 이야기였다.